반갑습니다.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특별히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세부 실천 사항으로 고난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랑 실제로 고난 중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이란 단어는요, 기쁨이란 단어보다 오히려 힘듦이라든지 어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더욱더 고난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약 이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그나마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더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억울한 마음부터 들지 않을까요? 내 탓도 아닌데 왜 내가 힘들어해야 될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도 너무 힘든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어도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1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잘못 없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핍박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게는요,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과 고통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모습 닮아가며 기쁨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면 주를 위해 욕을 먹고 때로는 악한 말을 들어도 12절에 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슬픔이었습니까? 비록 힘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신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경주 끝에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에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이 고난 뒤에 주님의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